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살까요? 하나님의 자녀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는 우리 생활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우리는 계속해서 먹습니다. 계속해서 마시고 계속해서 입습니다. 더 맛난 것을 먹고 싶어하고, 더 달콤한 것을 마시고 싶어하고, 더 비싸고 멋진 옷을 입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느냐로 만족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삶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위치에서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 있으면서도 인생을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마약을 하고 섹스에 중독이 되고 음주운전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삶에 만족하십니까?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믿습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삶의 여정에서 이토록 중요한 질문에 전혀 관심이 없고 대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놀랍게도 자기 영혼이 죽은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영이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다 죽어 있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다 뭐 있다고요? 죽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면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모든 인생이 처해 있는 상황을 분명히 전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 영이 살아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잘 다니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아버지가 있습니다. 두 아버지. 먼저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아버지 마귀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냐 아버지 마귀냐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마귀입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대답해야 돼요. 그냥.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의 아버지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섬겼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를 아버지라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것이 아니라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는 진짜 누구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구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구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매일 구해야 하는 것은 요엘 2장 28절과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서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 병원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요양원 신방을 다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요양원을 가보면 저의 어머니 같은 분이, 저의 아버지 같은 분이 코에 호스를 꽂고 아무 의식이 없이 그냥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입니까?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그런 식물인간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뭐가 살아있다?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실상은 그의 영이 죄 때문에 죽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에스겔이 보았던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는 이스라엘 온 족속의 탄식이 변하여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짜기 지면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뼈가 심이 많아요. 아주 말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얘기 아닙니까? 두 다리로 걸어 다니지만 내 심장이 뛰고 있지만 내가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모로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멍한 상태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꿈을 꾸는지 헷갈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의 탄식이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없을 때, 내 영이 살아있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짜기 지면이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던 뼈가 살아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언하여 이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에 에스겔은 명령에 따라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대언하라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아시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 내가입니다. 네 번째 줄, 내가. 이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 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아멘이십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언하였을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잘 살게 된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왜 잘 살게 된지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로 일어나 마을길을 넓히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사흘 밤낮으로 그냥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답사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에스겔 말씀,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을 여러분이 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 너가 대언하라고 하면 대언하겠어요?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저를 시험 들게 하십니까? 그럴 거라고요. 근데 에스겔은 어떻게 했어요? 의심하지 않고 말씀의 순종에 대언한 거예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요, 정주영 회장이 울산 그 조선소 할 때 도크도 없이 배 주문을 받은 거 아십니까? 배를 만들려면 도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사진을 찍어가지고 배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돈을 먼저 주면 배를 만들어 주겠다 이랬더니, 근데 그런 정정 회장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뭐 오나시스 뭐 조카라든가. 그래서 그 현대 조선소가 된 겁니다. 정종은 뭘 본 거죠? 지금은 허허벌판이지만 그 허허벌판에 배를 만드는 도크와 배가 만들어진 것을 상상하며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가서 그 돈을 받아내서 배를 만든 겁니다. 배 한번 만들어 보지도 않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니까 되는데, 우리 배후에 누가 있어요? 어째 이리 대답이 시원찮아? 우리 배후에 누가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면 누가 책임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뒷배경이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아멘이십니까? 골짜기 지면에 심이 많은 뼈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언하였을 때 온전한 사람의 외형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사람의 외형을 갖췄지만 아직 결핍된 요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생기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생기.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신적 기원을 갖는 생명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하여 말하라. 대언하라. 이거예요. 대언하라. 에스겔은 명령대로 대언합니다. 그러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금 상태를 보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있지 말란 말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선지자 스바냐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전해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야,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신다고요? 나의 삶 가운데 계셔요.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그분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우리 박영선 장로님이 혜원이를 바라보면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더하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제가 혜원이 안수기 드려줬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의 혜원이보다 하나님께 더 이쁜 아들, 딸들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이 머리숱이 없는 분들이 왜 여러분 머리숱이 없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너무 이쁘다고 자꾸 이렇게 쓰다듬어 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 이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세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31장 5절에서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낱말이 뭐예요?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생기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실패했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는데 성공했다,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잘 되나 안 되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이 약속을 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십니다. 요엘 2장 28절과 29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아멘. 여기도 중요한 낱말이 뭐예요? 내가요. 내가. 누구 영이에요? 내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우리 뭐 하면 돼요?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말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이 말씀대로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울한 마음 다 제거되게 하시고 어두운 마음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고 복음이 전파될 메시아 시대에 관한 예언이 전개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밝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후에, 즉 말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말씀이야. 따라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8절에서 선지자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요엘은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미래를 내다보고 있어요. 이 성령 강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껍데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삶에 언제나 하나님과 맺어지는 풍성한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울이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영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우리 두 구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공통적인 낱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 영이 임했을 때 새 사람이 되었고 여호와 영이 떠났을 때 악령이 사울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성령은 받아야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최신 스마트폰을 가져도
건전지가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충전된 폴더폰이 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는 껍데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에게 꿈과 이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말씀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누구나 예언을 하게 되고, 누구나 방언을 하게 되고, 누구나 환상을 보게 되고, 누구나 꿈을 꾸게 되고, 누구나 이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지 못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성전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냥 막 어깨가 막 들썩들썩해지고 말이죠. 그냥 좋아가지고 말이죠. 그러셔야 돼요. 아멘.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이 만민에게 부어지고 모든 백성이 성령의 전이 되어 직접 교통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민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조건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 여기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가가서 간절히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게 믿음으로. 이런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구원이 보장되리라는 것을 보여줘요. 피할 자가 있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톨릭을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은 목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도 루터가 외쳤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도 루터의 고백을 해야 돼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매우 소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오랜 기간 수십 년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물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방주로 들어오셔서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물의 심판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은 8명밖에 없었어요. 배선자에 보면 배주자에다 8팔자 입구자에 8명의 입만 살았다는 거예요. 배에 8명의 입구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8명의 사람만 살았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말세에 끝까지 승리하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에스겔 골짜기의 바짝 마른 뼈와 같은 세상입니다. 생기도 없고 말씀도 없고 생수도 없어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배고픔을 배부르게 해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연약한 심령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